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들이 해결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태면제를 통한 모든 이들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사명 주신 것 알고 아버지 사명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내 집은 쉽고 가볍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쉽고 가볍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넘어질 산들이 많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산을 넘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앞에 넘지 못한 감이 없음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르지 못한 산이 없음을 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진 믿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선물이기에 아버지 값없이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공짜로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수 있는 저녁이 여호와는 감사합니다. 너는 은혜가 우리가 좋은 택하라고 했고 아버지 명예를 택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예를 택할 수 있는 여호와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주의 얘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므로 만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짐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의 준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버지 준비되는 그들이 아버지 이 동산을 들려있는 하는 분이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의 주는 믿음의 동기들이 아버지 이루어 때마다 주여 거룩한 역사와 병철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대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것 하나님 드리가 주니 고맙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던 이 모임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모임이 되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사명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어 아버지 이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곳에 가득 채우신 주의 거룩한 종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멍에를 맨 손은 아버지 일하는 손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도 붙잡을 건 많이 있지만 그 은혜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예배창을 모든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두가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룩한 이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내래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할지어다 기록되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늘 얻으시고 하늘 가시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되 빠른지라.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생의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25절, 26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란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장차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다양하게 지는 것은 그 이름대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잘하라고 짓는 이름은 우리가 말하면 소위 양반 상놈 있을 때 상놈 집안의 아이들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막 졌어요. 그러나 양반 집안의 아이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질 때 무시당하는 이름이 있었는가 하면 이름이 불려질 때 고급스럽게 존경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 집 자손들의 이름은 이름 대신 그 앞에 도련님이라고 합니다. 도련님. 그런데 소위 쌍놈이라고 하는 집안의 아이들 앞에는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름을 부르는데 도련님 소리를 듣고 걷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이름을 기억하며 이름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시면 구약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름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을 지냈기 때문에 이름의 소중함을 더욱더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집이 있잖아요. 장명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성경책에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장명소라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장명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가 감동을 받으면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손자를 낳거나 손녀를 낳으면 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거기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의미가 소위 한문은 의미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면서 한문을 줘서 뜻을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불려지면서 자꾸 불려지다 보니까 그 이름이 귀한 이름인 걸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걸 바라보고 가는 거고요. 내가 나쁜 걸 바라보면 나쁜 걸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가까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멀리서도 알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멀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이 밝아야 아무리 멀리 있는 하나님도 밝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밝아야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밝아야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건 결국 돌아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인데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은 죄와 관계가 된 이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라번이라는 신라번. 낙원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면 낙원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낙원을 도로 회복할 수 있을까? 장소적인 개념은 쫓겨났지만 그들은 마음의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마음의 낙원이 없으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과 수고를 하고 해산의 고통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초점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낙원을 회복할 것인가. 에덴 동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고 해놓고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복됐다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줘야 되는 것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죄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미를 살 때도 장미값을 지불해야 장미가 내 것이지, 지불하지 않고 이거 장미 내 거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내 거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5, 60년의 전이지만 노예시장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봐서 알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도 연세가 많은 흑인들, 한 90, 80 되신 분들은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살았다.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를 살면서 오늘 같은 시절이 올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절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긍휼해서 오늘 같은 시절을 만나겠다고. 그럼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년 뒤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면 되지 나쁜 세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야 천국도 그러면 가면 가서 점점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천국도 점점 좋아지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점점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우리 천국은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쁘다고 생각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죄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쫓아낼 때는 오죽해서 쫓아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집을 나가라 했습니다. 집을 나가라고 자식이 그때 남입니까? 집을 나간 자식을 쫓아냈어도요, 못된 짓을 쫓아냈어도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저놈의 자식이 잠이나 제대로 잘까, 어디 가서 사람 노릇이나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가 뚝딱거리고 어쩌고 다 그래도요,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거에 늘 아주 남남으로 살고 그러지만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회자 똑같은 거예요. 한 주간 예배 마치러 가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을까 궁금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목회자 생각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을까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니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궁금하니까 통화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거든 궁금한 거 어떻게 지낸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 쫓겨난 아이들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회복이 될 건가 궁금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쫓아낸 사람에게만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도 누가 풀어주면 화를 낸 사람이 풀어야지 화를 내게 만들어준 사람은 절대로 화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사람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한 사람이 푸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치는 학생은 잘못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목사에게 사명을 맡길 때 목사가 풀어야 되는 거 전부 다. 성도들은 풀 의무가 없어요. 목사님이 풀려고 하면 성도들이 그러고 아멘 하면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풀지 않고 네가 먼저 풀어. 네가 먼저 풀면 내가 풀을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차라고 하는 말 자꾸 하는 거예요. 피차. 피차니까 하나님 피차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풀어야 내가 풀 거 아닙니까? 야 그러지 말아라. 네가 먼저 풀면 저절로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숙이라고 하는 건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뭐라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그냥 하나님 반짝이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쫓아내고도 궁금했어. 어떻게 지내죠? 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 사람 하나의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우리 그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나와서 문득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가서 선생님 베드로 왔다 그랬더니 야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아이고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천사가 열심히 보관 마다하던 보관 걔는요 뭐 어떡하고요 뭐 어떡하고 다 그냥 보고가 실시간으로 보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요 인터넷에 봤다는 건 그렇게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는 건 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실시간은 뭡니까? 한국과 여기는 시차가 나는 나라입니다. 시차가 나니까 한국은 밤이면 여기는 아침 아닙니까? 그때는 불구하고 그냥 바로 연결이 된다. 바로 실시간.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내가 일이 실시간 보고되고 있구나. 그럼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보고돼야 되지. 아유 하나님 제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야 그 손 네가 좀 알아. 그러니까 욥기에 나온 욥과 똑같은 관계예요. 그게 실시간. 이걸 보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그걸 내 것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펼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해서 율법을 줬어요. 제출 율법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만 택한 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자기들이 똘똘똘똘 뭉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크면 뭐 자기네 뭐 능력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잘 똘똘똘똘 잘 뭉쳐요. 근데 성경은 너네끼리 뭉치면 안 돼. 흩어져야 돼. 자꾸 흩어져요.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똘똘 뭉쳤습니까? 성경 받고 똘똘 뭉쳤으면 안 흩어질 것 같았었는데 흩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로 흩어놓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놓는 거예요. 쫙 흩어놓습니까? 썰물 갖다가 밀어 쫙 흩어져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이 직가에 가서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여기서 봤습니다. 아나니아야 너 직가에 가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냐?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와서 수고소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이방인에서 쓰려고 했다. 너 가서 그렇게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해서 직가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인생은 죄 문제 때문에 자유함을 못 얻는 거지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을 통해 자유함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허물은 물로 씻어도 안 돼요. 양재물로 씻어도 안 돼요. 오직 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느냐? 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 좌우설주 입방에 피를 발랐는데 안에서 피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만 보여요. 밖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가다가 안에 들어와서 본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고 여기 피가 발린 걸 넘어가. 그 넘어가걸 유어서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나는 몰라요. 발려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건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의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2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화목제물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예요? 노예시장 요즘 가서 건장하게 생긴 노예는 비싸요. 그리고 이게 쬐끄만 아이 노예는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예를 사갈 때 아이 노예를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가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건장한 사람만 나오는 거거든요. 죄 문제는 똑같아요. 어떤 건 죄가 이만해요. 어떤 건 죄가 조그만해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죄 이거 할 때 내가 피값을 주고 내가 이걸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피값을 줬기 때문에
공짜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죄사함받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피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을 내어주시면서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엉뚱 거로 여기셨다, 지나간 거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죄가 그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지옥 안 가고 10개 있는 사람은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가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곧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음이라고는 영혼의 구원받음이에요. 몸의 구원받음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인들 나타나서 여인 앞에 나타나서 여인 못 알아봤어요. 아무리 깜깜하고 새벽 민명인데 못 알아봤겠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보면 여인들이 자기 소리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데 그렇게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예수님은 3일 동안 땅속에 무덤에 있었는데 아버지께 안 갔다 왔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얘기대로 무덤에서 음부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노아의 8식구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 거기에 복음이 유한계율이라고 나와요. 하도 그래서 잘 보라고 그랬나 안 그랬나. 지옥 가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겐 안 필요해. 그러나 그들에겐 필요해.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겐 유한계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요 죄 문제와 관계 있고 예수님 죄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거두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준다는 것은 영혼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것 같이 범상을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했던 기도가 요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한다고 했던 것도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또 어느 특정한 교단은 예수야 예수야 그랬습니다. 예수요 예수요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거 틀렸어 2단에서 그러는 거야. 2단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보를 뺏긴 거예요. 우리가 뺏긴 거야. 선전당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알죠? 컴퓨터가 막 진짜 밀었는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도메인은 뭐냐면요 컴퓨터 웹사이트 주소예요. 그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태맹장로교가 등록하면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누구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도메인이 유행했을 때요 좀 머리가 좋고 지식 있는 사람은 도메인을 한 3-4개를 잠깐 잘 거로 만들자. 내 거야 다.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이름을 쓰려고 딱 했더니 벌써 남의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니까 이 도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한참 도메인 열풍이 불었지요. 왜 그러면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그 웹사이트, 음란 웹사이트에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가 됩니까? 그 쳤더니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내 인생의 도메인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점당했어요. 이 이단들에게 선점당하고 그들은 예수여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여 저거 봐라 교회 다니더니 예수여 그러네. 그 예수여가 손가락 치는 건데 왜 예수여 그럴까? 예수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난 이단 아니야. 나는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난 정상이야. 정상은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정상은 예수 이름 불러야 예수 이름 앞에 귀신도 떠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질병도 떠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회복도 되는 거야.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만 꼼짝을 못하시지 모든 것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만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백성 다 죽이면 맞긴 맞지만 힘이 없어서 못 데려간다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이 하나님과 맞을 리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앞세우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기만 하면 네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입으로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음에서 앞세워라. 마음에서 앞세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너는 마음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면서 마음으로 내게 멀도다 하는 주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충만해서 나온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더니 오늘 한 달 동안도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 옆에 뭐가 모이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모일 때마다 그와 죄와 허물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전히 예수 이름밖에 없사오니 주여 시작도 예수 이름이요 끝도 예수 이름이요 과정도 예수요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길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3-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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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아버지 당신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죄인들을 그냥 아버지 그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인들을